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지식보다 사랑이다 10-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까지가 고린도 교회 문제였고 분쟁, 범행, 송사 7장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기보다 편지로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첫째, 결혼해야 되느냐, 이혼해야 되느냐,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오늘 두 번째,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상은 신이 아니다. 우리 우상이 만약에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건 나무이고, 우상이 만약에 돌로 만들어져 있다, 그건 돌이다. 나무로 만들어졌으면 나무고 돌로 만들어졌으면 돌이다. 더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다. 즉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이 신이 아닌데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데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신이 아닌데 그 앞에 차렸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 제물이 되느냐? 신이 아닌데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음식일 뿐이다. 그냥 먹어라. 이것이 답인데, 그러나 바울은 먹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정답은 먹으라고 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먹지 말라고 권하죠. 지식으로 보았을 때는 재물을 먹는 것은 맞습니다. 성경이 지식이나 이 지식은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선교 단체하고 조금 다릅니다. 선교 단체는 약간 수준이 나름 있는 사람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곳이라 수준이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 천차만별이죠. 그야말로 지식이 완전해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런 정도 지식이 없어서 자기는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마음이 꺼름칙한데 먹으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사단이 정죄하기도 하고 사단이 틈을 타서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으로 볼 때는 먹는 것이 맞는데 바울이 먹지 말라고 권한다고 어떤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안 먹는 것이 낫겠다. 내가 지식으로 보았을 때는 먹어도 된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된다면 너는 지식으로 했지만 사랑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교회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지식보다 사랑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 교회가 지식보다 사랑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도 이것이 삶의 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식이 있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지식이 믿음 어린 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지식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이런 것처럼 어떤 더 나은 것이 있다라는 것, 더 상위법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왕노릇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 제물에게 바친 제물이 이것이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둘째 질문으로 물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풍성하고 언변도 풍성합니다. 성경 지식도 많고 그 지식을 조리 있게 말도 잘하는 그런 지식과 언변이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나름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 난리가 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언변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상 제물에 대하여 지식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 거의 모든 지역에 가면 다 신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디 가도 교회가 있고 일본만 가도 어디 가도 절이 있습니다. 진짜 동네마다 교회 없는 동네가 없고 일본에 가도 절과 신사 이런 것들이 많은데 교회 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많습니다. 비행기에서 밤에 내리면 전신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유럽 교회가 그랬습니다. 신전이 많아요. 신전 많을 뿐 아니라 이 신전이 놀이터기도 하고 마을 회관이기도 같기도 하고 또 잔치집도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잔치들은 우리말로 칠순잔치한다 아니면 집안에 무슨 잔치한다 그러면 먼저 자기 신에게 감사해야 되니까 그 신전에 가서 칠순잔치를 합니다. 신전을 빌려서 그곳에서 신에게 제사하고 그곳에서 음식으로 드린 고기 말고 나머지 고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썰어서 동네 사람들하고 나눠 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잔치를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전에서 하는 것이 더 많다. 그럼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그 신전에 초청받아 잔치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이 잔치에 오라는데 또 전도 대상자가 잔치에 오라는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신전에 가서 또 마치고 남은 우상 제물을 또 썰어 먹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바쳐진 대부분의 고기들은 신전의 제사장들이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팀이 와서 신전 제사용으로 앞발 하나씩 무슨 짐승이든 앞발 하나씩 잘라 주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내다 파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이 판 고기들을 좀 싸게 유통이 됩니다. 제사장이 다 못 먹으니까 이것을 썩일 수도 있고 매일 들어오니까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고, 또 그래서 똑같은 고기인데 제사 음식이라 당연히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대두되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도록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면서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이 풍부하고 또 언변이 풍부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식이 있습니다. 다만 그냥 답만 딱 말하면 우상 제물은 사절에 있습니다.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그냥 돌로 만들었을 뿐이고 나무로 만들어졌을 뿐이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다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왜 다양하기 때문에 워낙 천차만별의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알아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제물을 당당하게 먹었을 겁니다. 당당하게 초청하게 하면 가서 먹고 또 시장에 가서 싼 것 왜 안 사 먹느냐 하고 당당하게 사다가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지식이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만 해도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넘어오고 나서 우상에 대한 꺼림칙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에 맞닥뜨렸으니까 그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상 제물을 안 먹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하다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먹는 거죠.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런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이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먹는 사람도 지식이 있어서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안 먹는 사람도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서 못 먹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다. 앞에하고 연결을 딱 시켜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 지식이니 나는 그 지식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남이 넘어지든지 말든지 내가 계속 먹어야 된다 칩시다.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내 가까운 구역 식구들 그 믿음이 없는데 먹다가 시험 들어서 자빠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지식은 그렇습니다. 내 지식은 나는 지식이 있어서 먹었지. 다른 사람은 내 지식을 따라 하다가 망하고 그러면 나는 좋지만 지식이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이 지식을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막 펼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든 그래서 사랑에 빠진 지식은 그 사람만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상 제물에 먹는 데 있어서 나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어린 사람이 생각나서 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 사람을 향한 배려심이 있어서 내가 고기를 안 먹었다면 그것은 그런 분은 오히려 덕을 세우는 것이죠. 교회는 세우는 것 이것이 덕이다 그러죠. 교회가 유익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내 행위가 내가 어떠한 모든 행위가 지식적으로 맞아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일진데 연약한 사람이 세워져야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 사람도 나를 보고 온 사람도 늘 살피고 늘 교회에 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사람과 교제 가운데 교회 안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오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교회를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지식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된다면 지식을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중심으로 사는 거죠. 사랑으로 접근하는 사랑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거든 나는 이미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우상 제물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미 우상 제물 문제에 있어서 다 안다라는 거죠. 나는 이미 다 20년 전에 벌써 우상 제물을 아무것도 아니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것. 나는 20년 전에 다 깨달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살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먹는 사람이 우상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먹어도 된다. 자기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믿음이 어린 사람이 따라하다 실족을 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지식으로 문제 없다고 계속 우상 제물을 먹으면 다른 사람은 실족하든 말든 먹으면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그럼 뭐냐?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이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교회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성찬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구속사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식보다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에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예배소 교회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첫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무엇으로 불렀는지, 나를 무엇으로 불렀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부르신 자들에게 주실 능력이 지극히 크신가, 어떠한 줄을 알게 하십시오. 이 소망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은 이해 관계에 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소리하면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대표의 성격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호세아도 하나님을 알자, 힘쓰자 그랬어요. 성도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그분에 맞춰서 알아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관계성에 설명 안 하고 단독으로 그냥 하나님만 자체만 넣고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제일 성품은 거룩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럼 왜 중요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내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 안 하면 무너뜨리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 아시지요. 참 누가 전했는지 그냥 아시지요. 아니 무슨 뭐 타령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낼 때에 거기에서 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딱 소개를 할 때 하나님 대표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나는 다 알아.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에 넘어지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나는 지식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해서 우상 제물을 먹어버리려고, 이것으로 인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면 이 사람은 자기는 지식으로 행했습니다. 알고 행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사람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인데, 그리고 너희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살자, 접근하고 살자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대우하고 살자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지식으로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인이 아니 그러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알아요.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우선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게 되어 있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도 지식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대하지 말고,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믿음 어린 자를 염두에 두고 사랑으로 접근하고 다루어라. 3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우상 제물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거나 말거나 우상 제물 먹고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알아야 될 사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또가 아니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에 대해서 행동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2절과의 반대의 삶을 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지식이 있어도 지식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사랑과 접근하지 않고 사랑 중심으로, 사랑 관계에서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접근하게 될 겁니다. 지식적으로 옳다 해도 내 옳음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 넘어뜨리는 것이 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뭐로 대하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대할 것이고,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알아주실 것이다. 너는 진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구나.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런 의미로 보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어에는 완전히 딴 말을 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에 창세전에 예정받은 사람이라 이 말을 합니다. 원어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받은 참 백성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교회를 생활을 할 때 지식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내 옳음이 아니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이것은 아니지, 나는 죄가 아니라 해도 다른 사람이 넘어뜨리는 것은 아니지, 오히려 사랑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고, 이런 사람은 참 너는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하나님이 알아왔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도 대단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옛날부터 하나님이 알아왔던 그 사람, 예정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예정 받은 사람, 진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 나온다라는 거죠. 지식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옳음이 다른 사람이 너무 넘어뜨린다면, 계속 지식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접근한다면, 역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옴을 받지 않았던 사람, 즉 예지의 예정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겠죠. 예정을. 가라지의 특성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더 상위법이고 지식보다 사랑이 더 왕노릇이 돼야 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므로 그랬죠.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물었을 겁니다. 대답을 해 줘야 될 것인데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어떤 측면에 정급한으로 접근하고 이 사랑이라는 그 측면에서 접근을 하죠. 우리가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는 우상의 실체부터 딱 밝히는 거죠. 우상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면 우상 제물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다. 우리는 우상이라면 신하고 연결을 시켜서 딱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은 신이 아니다. 돌로 만들어졌으면 돌이고 나무로 만들어졌으면 나무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사야 40장에서 45장의 그 사이에 이사야 40장에서 45장 그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구속자다. 이렇게 40장에서 45장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참 신의 조건을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누가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참 신이다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참 신이 아니다. 내가 진짜 신이라고 말한다면 최소한 천지를 지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천지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지었는지 설명해 보라고 해라. 과학자들은 대폭발이 있었다. 대폭발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자전이 되고 공전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어떻게 천지를 했는지 6일 동안 말씀으로 어떤 순서대로 천지를 지었는지 쭉 진설해 두었어요. 그래서 참신이면 천지를 지었는지 물어봐라. 지었다 하거든 어떻게 지었는지 설명 좀 해보라고 해라. 둘째, 참신이라면 구원에 대한 후레사를 베풀으라고 해라. 이 후레사가 장래의 일입니다. 어떤 장래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앞으로 구원할지 후레사라 장래일을 베풀어라. 그럼 이사야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할 것인지, 또 구원 과정을 말하고 인류 전체를 보았을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 인류를 구원할 것인지 구원 계획을 밝혀라. 왜 사람이 죄로 인하여 망했다라는 걸 전제하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 계획이 있다. 어떻게 구원을 계획을 이루었는지 읊어라고 해라. 하나님은 구속사를 처음부터 발표를 하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80~90%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참신의 조건을 우상에게 딱 갖다 붙여보면 그 우상의 신이 아닌지 답이 나옵니다. 이 땅 위에 많은 신이라는 신이 있고 많은 주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느냐, 참신이 아니라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까? 우상은 왜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의 신 개념은 한 신이 한 영역에만 복을 주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신이 한 주관 한 거 하나만, 또 한 부분만, 한 영역만 복을 주군다고 믿었기 때문에 몰렉 신이 있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단군 신이 있는 것은 포세이돈 바다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육지에서는
맥도무스는 제우스신 하늘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피를 주관하고 한 신이 한 가지 영역만 주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셨고 땅과 그 안에 모든 만물들을 하늘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